다음 가사는요, 어떤 트롯 가수 노래의 가사인데요. 땡땡땡에 들어가는 것을 맞춰주시면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땡 이거 금방 다 아시네요.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모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름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진성이라는 가수의 보릿고개라는 노래더라고요. 제가 아는 노래면 날도 덥겠다 좀 한 곡 줬으면 네, 제가 아는 노래는 아니고요. 보릿고개 춘군기 1950년 60년대 가을에 거둔 쌀이 겨울에 동나고요. 새로 보리를 거두기 전 배고팠던 시절을 이르는 말이죠. 5, 60년대 뿐이겠습니까? 그 이전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의 쌀 수탈로 우리 선조들이 배고픈 보릿고개를 보냈죠. 그야말로 한마는 보릿고개였는데요. 보릿고개 내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견디다 마침내 6월이 되어 보리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감사의 절기를 세워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바로 그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 맥추절만 되면 듣는 얘기죠. 우리의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과 이름은 같고 또 그 감사의 의미는 가져오지만 구약의 그 맥추절은 아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아니 만약 그렇다면 맥추절만 지키면 안 되고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다른 절기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또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맥추절은 앞서 말씀드린 보리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그 용어를 구약의 맥추절로 이렇게 차용해 사용한 것이고요. 보릿고개 때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6월 보리추수를 마치고 7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한 날로 정한 것에 유리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는요, 계절마다 감사절이 있어요.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여름에는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겨울에는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고. 그렇죠. 이처럼 매 계절마다 감사의 절기가 있다는 것은 사시사철 1년 내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봉사, 여러분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맥추감사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잃어버린 감사도 되찾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맥추감사주일에는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전부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기적이에요.
특히나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요. 먼저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만나 사건, 출애굽 광야 시절 만나 사건을 재현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은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특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사건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종말론적 천국잔치를 미리 예고하고 내다보게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여러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기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사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로 가셨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신 이 빈들이 우리 인생이 처한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빈들이에요. 비어있는 빈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요, 버림받았다, 황폐하다, 고독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데요, 주로 광야를 지칭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광야를 가봤더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고 돌이고 그저 이름 모를 풀뿌리가 군데군데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향하신 이 빈들은 또 다른 빈들이에요. 자, 13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가신 어떤 선행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거예요. 빈들로 가시기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단락이에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세례 요한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생일잔치의 유흥거리로 어이없이 사망하고 말았던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바로 오늘 빈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빈들은 그저 텅 비어있는 물리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상실의 빈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애통의 빈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상실의 빈들이요 애통의 빈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잖아요. 자꾸 잃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친구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총명도 떠나가고 기억력도 떠나가고 또 함께 입을 덮고 한평생 살았던 배우자도 떠나가고,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떠난 후에 이제 마지막 남은 나 하나 떠나가면 우리 세상 끝나는 거잖아요. 상실의 빈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인생은
애통의 빈들 아닌가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는 실패의 애통을 겪고, 또 우리는 때로 질병의 애통을, 이 사건 사고의 애통을 겪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이 빈들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요? 내 인생이 점점 빈들화 되어가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2025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이 점차 채워져 가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점점 비워져 가는 것 같은가요? 우리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전도서 1장 2절의 그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것을 그저 무의식 중에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이 허무의 노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찾으신 빈들은 우리 인생을 보여줘요. 또 오늘 빈들에 대한 여러 묘사들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할 표현은요,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실의 빈들을 살아가고 애통의 빈들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일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내일에 소망이 있다라면 기운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도 이미 저물었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 열심히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은퇴 고지가 저만큼 보이는 것 아닌가요? 은퇴 고지가 코앞에 다가오는데 재물도 저물고 뭔가 좀 다시 해보려고 싶지만 그런 기회도 저물고 만나는 사람도 점점 줄어가고 관계도 저물고, 왜 한때는 안티에이징, 그 말이 참 유행했어요. 그렇죠?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거나 되돌린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염치가 없었나 봐요. 제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요즘에는 저속노화 이런 말을 쓴대요. 슬로우 에이징, 천천히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이 나오고 저식노화 운동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저물어감을 늦춰보자는 거잖아요. 때가 저물어가는 이 들판처럼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해가 뉘어 떨어지고 날이 저물 때면 꼭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학진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저물어 가다가 언젠가 하늘나라 집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 상황을 대변하는 세 번째 빈들의 형편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상실의 빈들, 애통의 빈들, 저물어 가는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그나마라도 어디야? 그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빈들 인생은요, 점점 좀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외모가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한때는 동네 미스 코리아였는데 나 좋다는 총각들이 여럿이 됐는데 이제는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보고 나조차 거울 보기가 두렵고. 재밌는 게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그 카톡 프사로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 사진을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사진을 찍는데 뒷모습을 찍어요. 앞모습을 차마 못 보겠는 거죠. 상실의 빈들, 애통의 빈들을 살아가면서 날이 저물어가는 이런 저물어감,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점점 초라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 오늘 이 빈들의 상황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빈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이 빈들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소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꾸시나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너의 빈들의 상황을, 지금 저물어가는 그 상황을, 떡 5개와 물고기밖에 없는 너의 초라한 상황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1세기 빈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빈들이라면, 내가 빈손이라면 어떠자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오시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말 못할 고충이 있고 험한 세상에서 그냥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빈들 같다면, 저물어가고 초라한 것 같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려진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초라한 음식 몇 가지를 갖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축사하시고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린 우리 초라한 빈들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실과 애통의 빈들, 나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만 같은 우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가 이 빈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세 가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 감사는요, 빈들이 잔치집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텅텅 빈 이 빈들을 잔치로 가득 채워요.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어떻게 하시고요? 앉히시고 막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에 앉히셨다 이 말은요, 어디에 기대다, 의지하다. 여러분, 유대인들 식사 그 자세 잘 아시잖아요. 비스듬히 기대에 앉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잔치에 비유할 때 이 용어로 사용하셔요. 8장 11절 보실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어떻게 해요? 앉으려니와. 여러분, 앉는다는 건 뭐예요? 그저 내가 앉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엉덩이를 땅에 의자에 붙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빈달에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잔치 인생이 되나요? 내가 사놓은 주식이 팍 오르면 잔치 인생이 될 것 같고, 내가 사놓은 부동산이 팍 뜨면 잔치 인생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일을 마침내 이루면 잔치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잔치 인생에는 어떻게 잔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잔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우리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배불리 먹고. 우리의 참된 만족은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고급진가, 얼마나 기름진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감사한가, 감사한 사람이 만족을 누리고 감사한 사람이 잔치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초상집이에요. 부부간에도 감사가 없으면, 요즘 TV에 그 부부 갈등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어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남편 뭐 술 먹고 주사 부리고, 아내는 또 그거 뒤치다락거리 하면서 맨날 티격.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야, 이거 정말 믿음 아니에요? 맥주기 감사절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감사야말로 내 인생을 잔치 인생으로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저물어가는 인생을 소망으로 채워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요, 이렇게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은 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놀랐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뭐 이런 회중들의 반응은 생략해요. 그런데요, 같은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실려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오병이어를 보고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이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런 구원의 주님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실려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 선지자구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오병이 오고저고,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더라, 이 로마의 지긋지긋한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정치적 메시아의 소망을 두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소망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 핵심이 뭔가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저무는 인생이 아니요 소망의 인생, 생명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감사를 통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소망의 믿음을 일깨우는 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치고 낙심들고 힘들 때 그래도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내 마음에 따뜻함이 솟아나잖아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그 김창옥 교수님 그 강연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개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6년, 7년 더 살잖아요. 좋으시겠어요? 여성분들 6, 7년 더 사신대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서는 지휘자와 성직자가 오래 산대요. 왜냐? 그분들은 자주 감동한다는 거예요. 감동.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하면은요, 이른바 감동 호르몬이라는 다이노르핀이라는 이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핀 효과보다 200배나 더 된대요. 감동할 때. 이게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할 때. 그리고 내가 감동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감동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지휘자는 열심히 연습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어떨 때 감동하는지 그건 안 썼더라고요. 감동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동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만한 거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감사를 통해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여호와랑망하는 소망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가져오는 변화는요,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초라한 떡과 물고기가, 결국 오늘 이야기가 하는 건 뭐예요? 이 초라한 떡과 물고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적용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신앙의 이름으로 덧칠해진 인간의 욕망만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때 교회는요, 세속적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이른바 기복주의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월세 세면서 집주인한테 예수 믿어라 그래봐. 그럼 믿겠느냐고. 너나 믿어라 그러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기도원 가서 부흥 강사님이 했던 설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잘 살아야 된다고. 복 받아야 된다고. 그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지금 어지간히 다 잘 살고 있는데, 어지간히 대한민국이 물질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이 작아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힘, 성도의 남다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적이에요. 우리랑 안 어울린다고, 우리랑 같이 안 어울리고 술도 안 먹고 놀러도 안 가고 막 그런다 해서 비난하잖아요. 근데 한편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저 사람 진짜 신자다워.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본인 안 믿어도 그렇게 해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다움을 보여주며, 신앙인 다움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큰딸애가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를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대요. 허락받고 가면은 허락을 당연히 안 해줄 테니까 몰래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권사님 딸이에요. 목사 딸과 권사 딸이 템플 스테이 간 거예요. 뭐 절밥 얻어 먹고 이렇게 잘 지냈나 봐요. 다음날 아침에 한 스님이 야외에서 강연을 하더랍니다. 그 강연에 앞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감동받은 노래가 있는데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와, 박수. 노래한다니까 박수. 그때 그 스님이 이 노래를 부르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스님이요, 두 손을 탁 들고 그냥 감격에 찬 표정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때마침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를 탁 비치고 들어와서 스님의 머리에 반짝이는데 제 친구와 이 딸내미가 아주 배꼽 빠질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스님은 그 찬양이 이렇게 감동이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길가에 한 송이 피어있는 장미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미꽃 가시 감사. 그 가시를 보니까 그 가시 덕에 오히려 장미가 더 화려하고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따스한 햇살 감사. 작은 것 감사하는 거예요. 화려한 꽃밭이 아니라 길가에 한 송이 장미꽃이 감사한 것이고,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을 찬란하게 비춰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자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은혜도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스님도 춤추게 한다.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감사는 스님도 춤추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스님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노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춤출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된다면 어떨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정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작은 것에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를 이끌었음에 우리가 잊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한설이라는 작가분의 책인데요, 2016년에 출간됐으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고요. 이분이 1976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76년생 분 계시죠? 그분이 당시 이제 40세를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참 우리 어르신들 40세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좀 콧웃음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40세가 되어 나이가 들어가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감이 가는 여러 문장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충고를 듣는다는 게 참 힘들어졌다. 조금씩 소소한 것부터 고집스러워진다. 예, 식당에 이제 그 메뉴 시키면 막 고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책 제목에 주목하고 싶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터에 나의 인생이 조금은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매일 반복된 삶 속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데 정신없어서 감사를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감사절이 되면 의뢰의 감사헌금 준비해서 헌금 드리고, 그런 거로 내가 감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스스로 위로했던 것은 아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이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항변하면서 무심코 감사절을 보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내 인생 드라마틱하고 흥미롭고 감사할 일이 있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것,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2025년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는데, 내 인생이 상실의 빈들, 애통의 빈들이라 허망해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그저 저물러 가는 것만 같아 우울하고, 잃은 것도 가진 것도 없이
초라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속상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저 그런 삶이라 감사할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신앙을 되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신앙을 통해 빈들 인생의 잔치 인생으로, 저무는 인생의 소망 인생으로 나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으로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